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북동쪽에 나 있는 그런 문 이름을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양의 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제사를 드릴 양이 그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호수가 하나 있는데 그 호수는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 목가라고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전설이 뭐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일 때에 그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그 전설 때문에, 또 실제 나은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모든 불치병 환자들이 거기에 모여서 그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명절날 바로 그 베데스다 목가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절망적으로 보이는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목가 자체가 절망이지만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그 자체가 얼만큼 인생이 절망적인가, 얼만큼 희망이 없는가를 가장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면서 주님의 치유 사역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런 마음 가진 적 없나요? 정말 내 인생에는 기적이 없을까? 내 인생에는 정말 새로운 삶의 어떤 새로운 시작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바로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일어난 이 기적이 내 인생 속에도 필요한 이 기적인데 나에게는 이런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그 주님의 기적과 이적이 38년 된 병자만의 기적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우리 주님의 기적이 되는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까?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이 기적이 일어난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명절날 모든 사람이 찾는 성전보다는 고통과 절망으로 소외된 인생들이 있는 베데스다 목가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데스다 목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을 기대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그 희망이 무너지는 절망을 딛고 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절망의 현장이기도 하기도 하면서 또 죽으러 들어가는 양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도 하루하루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장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3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희망의 장소였지만은 사람들이, 절망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곳에 물이 동할지 언제 동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기다리는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꿈은 그거였습니다. 이곳에 물이 동할 때 나는 살아날 수가 있다, 나는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헛된 꿈들이 그들 마음속에 지배하고 그들 그 꿈 때문에 지금 이 주위에 모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기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기적, 그것이 바로 우리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 죄는 모든 질병과 고통의 시작이고 또 죄의 마지막은 심판과 그리고 멸망과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사람들이 죄의 문제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보다는 죄로 인해서 오는 고통과 아픔이 있고 죄로 인해서 오는 심리적인 것이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희망 없음과 허무함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때 이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삶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봅니다. 사람이 선행도 해보고 율법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노력도 해보고 그 다음에 오래 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도 연구해보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이 죄의 문제만은 해결이 안 되는 정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피를 흘리게 함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의 저주와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존재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절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 땅에 참된 소망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구원을 받지 못할 때 우리가 이 땅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 희망의 길, 생명의 길이 열려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적과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이든 우리의 생각이든 판단이든 거절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죄값으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을 거절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베데스다 목과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이 희망 없이 무리동하기만 바라는 바로 그 세상 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그 병자가 일어났던 그 기적처럼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사단과 죄와 허물과 모든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우리가 이제는 그 죄에서 노임을 받고 그 죄의 저주에서 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질병과 죄와 저주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분노와 그리고 이 좌절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그 세상 가운데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희락과 화평, 주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바로 그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적이 이루어진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여러 병자들 중에 가장 절망적인 한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것이 바로 38년 동안 질병으로 시달려서 매일 죽어가는 사람 앞에 서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누운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다 그랬어요. 아셨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됐구나 병이,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38년 38살이 아니라 38년 동안 질병으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사연과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그걸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단순히 아픈 사람 놀리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38년 동안 이곳에서 거짓 희망을 바라보면서 매일 고통과 아픔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형성되었던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는 희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묻는 것은 익숙해진 절망, 익숙해진 포기를 다시 일깨워 주는 겁니다. 아니라고, 네가 낫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네 속에 다시 있느냐는 그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앞에 이 사람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내가 이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물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이 질병의 치료는, 나의 진정한 희망은
이 물이 동하는 이 호수에 내 희망이 있다고 이 사람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바로 거기에 희망이 있는데, 바로 그 물이 동할 때에 이 호수로 나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절망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호소입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안드로폰 우크 에코라는 이 표현인데 I have not a man입니다. 나는 한 사람이 없대요. 한 사람이. 이 세상 속에 나를 정말 절박한 순간에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위로해줄 단 한 사람이 없는, 나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버려진 사람입니다. 난 소외된 사람입니다. 난 사람들의 관심조차 모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내어놓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38년 동안 질병을 앓으면서 그에게 형성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병이 외로움입니다. 외로운 병은 모든 질병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서서히 우리를 죽이는 병이기도 합니다. 송기로 목사님의 죽음의 탄생이라는 책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죠. IMF가 터진 1997년 겨울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꽤 잘 나가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지만 연쇄 부도를 맞는 바람에 회사도 집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사 간부도 종업원도 그리고 사랑하는 처자식마저도 그를 버렸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갈 곳이 없어 처음에는 가까운 친지집을 전전했지만 그것도 오래 있을 수 없었고, 친구 집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했고 전화를 하면 받지도 않았습니다. 아, 인생이란 하루아침에 이렇게도 무너질 수 있는 거군 하는 것을 뼈저리게 그는 느꼈습니다. 쓰라린 자각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살아보려고 용산역에 있는 무료 배급소에서 한 끼를 연명하며 노숙자로 살다가 그것도 여치 않아서 구글도 나갔는데 구글도 되지 않습니다. 동전 몇 푼 얻으면 친지집에 전화해서 배고픔을 좀 호소했지만 이내 전화는 끊어지고 사람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나는 세상에 대해서 악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이놈의 세상 망해버려라. 이놈의 세상 내가 다 불질러 버리고 나도 같이 죽겠다고, 살아야 될 가치가 없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신나를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역 주변에 음식점을 두드리면서 추운 아침에 찬밥이라 좀 달라고 얘기해도 전부 다 문전박대를 하니까 그 속에서 자기는 인생에 있어서 버림을 받아도 이렇게 처절하게 버림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허름한 국수집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들어가도 괜찮을 만한 그런 국수집이었습니다. 허름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밥을 주지 않으면 주인의 목을 졸라서라도 내가 이 밥을 먹고 나가겠다고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이판사판이라 생각하고 들어가서 국수를 달라 그랬더니 국수를 한 그릇 말아다 줍니다. 그리고 한 그릇 먹고 나서 한 그릇 더 달라니까 한 그릇 더 줍니다. 지난번보다 더 많이 줍니다. 근데 문제는 먹고 났습니다. 낼 돈이 없으니까 눈치를 봐서 문을 열고 주랭랑 치면서 차도를 건너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뒷전에서 그 주인집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뜻밖의 목소리예요. 그냥 걸어가, 뛰지 말고, 다쳐, 괜찮아. 이 세 마디였어요. 그냥 걸어가, 뛰지 말고, 다쳐, 괜찮아. 차도를 건너가면서 도망가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뒤를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문 밖으로 나와서 손을 흔들면서 그냥 걸어가, 뛰지 말고, 다쳐, 괜찮아.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의 가슴 속에 뭐가 뜨거운 것이 꽉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세 마디 말이, 그 손짓이 악마에서 인간으로 다시 돌아오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파라과이로 가서 거기서 사업을 해서 그리고 사업가로 성공해서 한국에 돌아왔던 김영석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국수집이 지금 아마 저 삼각지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신도 힘들 텐데 밥값 안 내고 도망가는 그에게 나쁜 놈이라고 외쳐야 하는데 그냥 걸어가, 뛰지 말고, 다쳐, 괜찮아, 이 세 마디가 그 인간의, 그 사람의 마음속을 바꿀 수 있었던 그 심령 가장 깊은 곳, 아픈 곳을 터치해 주었던 따뜻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셨고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사람들은 명절날 사람들이 찾는 구경거리나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절망적인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침묵으로 공감하셨습니다. 내가 낳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진정한 치료는 저 호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 앞에 서 있는 나에게 치료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치료의 근원이 바로 나에게 있다고, 내가 너를 치료할 수 있다고, 호수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치료할 수 있다고. 그리고 정말 나는 정말 한 사람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난 외로운 사람이라고, 버려진 사람이라 할 때 정말 너를 버리지 않는 그 한 사람,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 바로 내가 바로 너 앞에 서 있다고 주님은 그것을 바로 그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풍랑 있는 바다에서 두려워서 떠는 그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에게 당신 인생의 해답은 나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내가 당신이 나갈 길이라고, 내가 당신의 생명이라고, 내가 당신의 치료요, 당신의 해답이요, 당신 인생의 해결자요, 그리고 당신의 친구라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은 가장 절망적인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쩌면 내가 가장 절망적일 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에게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 앞에 서셨습니다. 너희 구원은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 너희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다고 주님 그래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이 기적과 이적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걸어가 뛰지 말고 다쳐 괜찮아라는 이 세 마디와 따뜻한 손흔듦의 그 따스한 사랑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나의 더러운 이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죽음을 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포기치 않는, 고아와 과부처럼 나를 버려두지 않고 외롭게 버려두지 아니했던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있다면 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다시 만나셔야 됩니다. 내 앞에 서 계신 주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내 인생의 해답은 저 호수가 아닙니다. 호수에 물이 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외로움은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결단코 나는 나를 포기해도 나를 포기치 않는 바로 당신이 바로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 고백을 드리며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서 이 기적과 이적은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불순종함으로 타락하여 불행하게 되었고 순종함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계속 이 불신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순종이,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불순종을 가르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만큼 소중하고 자기 주장의 가치가 얼만큼 소중한 것을 가르칩니다. 물론 세상이 그 가르침을 통해서 건강한 거절법과 그리고 분별력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만은, 세상이 가르치는 불순종은 반역과 부정과 세상의 정욕을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불순종에 익숙해지면 정말 순종해야 될 하나님 말씀 앞에도 동일한 불순종의 자세와 태도가 익숙해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총체적으로 병들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병으로 시달린 것과 그 가운데서 경험했던 외로움과 소외감과 고통이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는 잘못된 확신과 외로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해와 수용의 병이 너무나 좁습니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달라지게 됩니다. 관점이 바뀌니까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내려놓으니까 새로운 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순종은 주 앞에 나를 내려놓음 혹은 나를 버리고 주와 동행함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해석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병자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병자는 나는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외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저 호수의 물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 믿고 있던 것, 확신하고 있던 것 다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누가 생각할까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자기가 낫는다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 자체도 자기를 놀릴 말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치유라고 하는 것은 그 증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원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치유입니다. 예수님의 변화는 그 증상뿐 아니라 그 근원의 변화를 주님께서 일으키신 겁니다. 여기서 먼저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은 38년 동안이나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심지어 누가 도와줘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지금까지 일어난 적도 없던 일인데, 그러나 주의 말씀 속에 일어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즉각 순종했습니다. 자리를 들으라, 이 말은 뭡니까요? 자기의 삶의 자리입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요, 나는 외로운 사람이요, 나는 버려진 사람이요, 호수에 물이 동할 때는 아무도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 그 삶의 자리가 내 인생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걸 들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 어쩌면 가혹하실 수 있죠. 그 삶의 자리를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을 던져버리고 그 불신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걸어가라라는 의미는 뭡니까? 순종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던 상처와 고통과 두려움과 불신의 자리에서 떠나서 생명과 소망의 자리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누군가 나를 떠올려가지고 저쪽으로 원하는 곳으로 갖다 주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자신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옮기게 될 때에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죽는 겁니다. 떠난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어디로? 갈 바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떠나는 것, 그것을 보고 성경은 믿음이라 그랬고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다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렇게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의 흐름대로 살면 우리 몸은 병들고 우리 영혼도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을 주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병들고 죽을 죄를 짓지 말라고 바로 이 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기적을 체험하셨습니다. 바로 불가능했던 우리 구원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죽을 영혼이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된 것 자체가 기적을 체험하신 것입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너희 나라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느냐? 내가 그것을 믿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내가 사모합니다. 그렇게 되는 걸 내가 믿습니다. 바로 그 체험을 나는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구원자입니다. 나에게 공급자입니다. 나의 인도자입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드려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에게 이적과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암담했던 시절, 종교개혁자들은 이 암담했던 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할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바로 그것만이 이 시대를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있습니다. 기적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났고 우리에게 지속적인 기적을 통해서
바로 38년 된 이 베데스다 목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그 기적을 증거하며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